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영의 고개를 들어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성식 교독은 50번입니다. 교독문제 50번 시편 116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김현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분주 복잡한 세상의 유혹 속에 늘 걱정하며 내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과 같이 이루는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각 부서와 기관마다 계획하고 준비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한마음으로 주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10차 영국 사명자 성회가 7월 둘째 주간에 개최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 날마다 시인부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셔서 성회를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회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회 기간에 약한 영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로도 어려움 없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성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생업을 보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건강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달입니다. 이 땅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게 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 힘을 얻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힘과 소망을 갖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제 37장입니다. 에스겔 제 37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09쪽, 구약 성경 1209쪽, 에스겔 제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보십시오. 표정이 잘 오셨는지 너 잘 만났다 그거 아니고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반갑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어제 비가 조금 오더니 이제 이번 주간에는 어제 예보로 보니까 오늘 아침에 확인은 못했는데 이번 주간에 거의 30도 계속 올라가야 된다면서요. 상당히 더운 계절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 더운 여름 건강 잘 유의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일반적인 다른 동물들과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냥 생물학적으로 고등한 동물이 아닙니다. 만약 사람이 다른 동물들보다 지능이 높고 사회성이 특별하게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의 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지금의 동물들 가운데 언젠가는 사람처럼 많이 발달한 지금 사람의 수준으로 발달할 동물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때가 되면 지금의 사람도 지금보다 훨씬 더 발달된 모습으로 변해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과정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때는 사람이 아닌 무슨 원숭이나 오랑우탄 같은 것들이 지금 사람이 사용하는 것처럼 컴퓨터를 운영하면서 차를 운행하고 다닐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사람은 지금 상상 속에서만 있는 우주선 같은 것을 타고 다니면서 우주를 다니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사람과 원숭이 간의 종족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그냥 지능이 뛰어난 동물, 고등동물로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으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람의 창조 과정은 다른 동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시니까 바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흙으로 지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체가 되었지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해서 바로 생명체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 생명의 기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잠깐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은 사람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사람에게도 다른 동물들처럼 육체가 있고 육체 생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보면 사람은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설명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으로 나오는 표현이 허물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표현입니다. 여기 죽었다는 말도 살아났다는 말도 우리 육체의 생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우리 육체의 생명이 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죽었던 육체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지금 살아있는 육체의 생명이 금방 죽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이 변동이나 변화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말은 우리 육체가 살아났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영혼의 생명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다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믿음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그냥 옛날 나사렛에서 살았던 그 예수의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다는 것이 그냥 육체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함을 받게 되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은 성령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가 주라는 가르침이 없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를 살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생명의 성령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도 생명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본문의 말씀은 흔히 말하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을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보시죠. 환상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들은 누구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에스겔서 37장에서 말하는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 이스라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멸절될 것이다도 아니고 멸절되었다. 이 말을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쉽게 풀이한다면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미 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했다고 체념하고 넋두리하고 있는 것이 11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인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으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신앙의 보루라고 말할 수 있는 성전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잡아온 바벨론이 멸망을 해야 나라가 해방되고 자기들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잡혀온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바벨론이 멸망할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못 돌아가나 보다.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다 죽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 일본이 망해야 우리가 독립을 하고 해방을 맞이할 것 같은데 일본이 망할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일본이 중국의 만주 지방을 점령하면서 중국도 눌러버리고 동남아 여러 나라를 점령하고 더 나아가서는 소련, 미국 본토까지 넘보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은 언제 망하나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일본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해야 돌아갈 수 있고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벨론이 망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우리는 이제 망했다. 소망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찬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했다고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일을 계획하셨고 시작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본문 12절입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1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기서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다는 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이 글을 쓸 당시만 해도 이미 포로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11절에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잡혀온 지 30년이 넘었다는 얘기는 11절에 있는 표현으로 한다면 무덤에 들어간 지 이미 30년이 넘었다는 말입니다. 무덤에 들어간 지 30년 정도 되면 뭐가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 있으면 뭐만 있어요? 뼈만 남지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불교 신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화장 안 하고 매장을 했었는데
요즘 매장 하려니까 땅을 사야 되고 그래서 너무 비싸잖아요. 이제 납골당도 많이 비싸지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매장을 못 하게 되다 보니까 벌초도 옛날 이제 부모님, 조부모님 그 위에 이런 분들만 무덤이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돌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고민을 하던 분들이 이제는 조상들의 무덤을 파서 뼈를 꺼내어 가지고 화장을 하고 그 유골을 납골당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묻힌 지 수십 년이 지나면 어떤 경우에는 뼈만 좀 남아있고 어떤 경우에는 뼈도 없이 다 썩어 없어지고 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무덤을 열면 뭐만 나와요? 뼈만 나오거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을 열고 너희 무덤을 열고 어떻게 하리라?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너희로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래됐으니까 너희 무덤을 열고 뼈만 가지고 나오겠다. 뼈만 추려서 나오겠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12절에서도 13절에서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무엇을 열고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어떻게 하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뼈만 드러내는 것도 거기서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유골만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도 그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들 스스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들 스스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뼈만 나오고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13절도 보십시오. 내 백성들아 내가 무엇을 열고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어떻게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제는 썩어 들어가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무덤을 열고 말씀하시지요. 나사로야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의 시신을 꺼내라 이것이 아니잖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살아서 스스로 걸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무덤에서 나오게 한다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기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덤을 열고 죽은 자들을 살려서 무덤에서 나오게 하겠다는, 마치 나사로를 살려서 무덤에서 나오게 한 것처럼 살려내어서 나오게 하겠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망했고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살려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리는 일을 위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대언하게 하십니다. 에스겔 37장 9절 말씀을 보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보아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죽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생기로
살려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시지요. 내가 또 무엇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어떻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영을 두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은 살아나게 하는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살리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를 살리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언하는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하여 강력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말은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의미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의 영을 살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영생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 생기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온 족속이 살아나게 되면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3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누구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에도 보시지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어떻게 되리라 알리라.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명의 성령으로 살아나야 알 수 있다는 말이고 알게 된 그것이 우리의 영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될 뿐만 아니라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영이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기는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으면서 우리의 소망이 다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에게 희망은 없다. 이제는 절망밖에 없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생기를 보내어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소망으로 일으켜주셨습니다. 성령은 생명과 소망을 주는 영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육체의 생명도 생명력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좀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하면 육체의 면역력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육체의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웬만한 병균에 노출이 되어도 병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병균이 들어와도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다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생명력, 영혼의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웬만한 영적 전쟁에서 다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을 해치는 바이러스 같은 악령의 세력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 생명의 성령께서 그들을 다 무찔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생명의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산 소망, 참 소망으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영이요 참 소망을 주는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생명과 소망의 성령.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가 어렵고 세계가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세계가 마치 미쳐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 나라의 상황이 비슷비슷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후보가 되는 사람들도 저 미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러시아도 그렇습니다. 여러 나라의 많은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저 미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의 영이 변화되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가 아니라 안 좋은 방향으로 달라졌습니다. 세계에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생기로 표현되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려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이기고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소망의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살기가 힘들 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 죽었다, 망했다, 소망 없다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생기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마침내 살리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기를 힘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생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고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 수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일터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와 어려움 속에서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예물, 복음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여 선교의 예물, 서원했던 예물 주님 앞에 올리오니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늘 도와주시옵소서. 보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세계가 얽히고 설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의 성령으로 살리셔서 다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 한국 교회를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인하여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보장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나라가 되지 아니하도록 이 백성의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있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살려 주시오며 영혼의 생명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이라 할지라도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마음과 믿음을 새롭게 하여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 아름답게 사명 완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지만 성령을 힘입어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1, 2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각 여전도의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10차 영국 사명자 성회가 7월 둘째 주간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